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만족하며 사십니까? 할렐루야. 늘 만족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서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설교했더니 3,000명, 솔로몬 행각에 5,000명, 2만 명, 1세기 교회 크리스천 공동체가 맥시멈 10만 명까지 이렇게 부흥되게 됐는데, 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드디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고, 열방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 에페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까지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다가 1차 죄수의 몸으로 있다가 잠시 석방돼서 재투옥되기 과정 속에 잠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디도를 크레테 섬에 떨어뜨려두고 또 터키 에페소 지역에 가가지고 디모데를 내려두고 자기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해서 로마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목회했던 두란노 서원에서 목회했고 또 3년 동안 목회했던 에페소 교회, 처음 사랑은 굉장히 뜨거웠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인데, 잃어버린 과정 속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첫사랑은 뜨거웠고 요한계시록에는 잃어버렸다고 표현했고, 아직 잃어버리지 않고 미지근해 가기 시작하는 상황 속에 안 되겠다, 디모데를 여기다가 놓고 좀 말씀 사역을 시키자. 그래서 놓고 갔는데 데살로니가 빌립보 쪽에서 이 교회가 염려가 돼서 목회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고린도 전서에 먼저 보낸 편지의 6장 부분에 가게 되면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리고 또 많이 가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2000년 전에는 노예 시대다 보니까 주인도 나오고 노예도 나오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에도 금산에 가면 우리 교인들 국내 성지순례 할 때 같이 갔었는데, 기역자 교회, 남녀 7세 부동석 시절에 있었던 그런 교회 모습도 보셨죠. 거기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과 그 조세용 장로의 아버지였던 조덕삼 장로, 즉 장로는 물론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먼저 되었죠. 그래서 머슴과 주인이 함께 교회 다니고 머슴이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되고, 뭐 이런 그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교회. 또 곤단골 교회라고 하는데 인사동에 있는 숭동교회, 한때 물론 아픔은 겪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양반인데 어떻게 상놈들하고 예배를 드리냐, 심지어 백정까지 교회에 오다니 이건 내가 도저히 같이 앉아 예배 드릴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이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설교자로 와 있다 그러면 이미 망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기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찬양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배자는 여러분들이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지금 이 자리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여전히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사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단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 공동체가 예배할 때는 하나이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자기의 소셜 레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슴이었고 어떤 사람은 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할 때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우리 사장은 예수 안 믿고 저 지옥 갈 사람, 이러고 하대하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고요. 또 하나가 믿는 성도들끼리 한 직장에서 일하게 될 때 사장님과 사원 사이에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인데 뭘, 그리고 상당히 가볍게 여겨서 권위를 복종하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무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거 영적으로 잘못된 거죠. 영적으로 신실할수록 사회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에 더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인데 뭐 너나 나나 뭔 상관이냐 뭐 이러고 권위가 무너지는 사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특별히 1절 2절을 올려볼게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그렇죠?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속의 강력한 상징이죠. 노예를 얘기하는 거고 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현대식으로 얘기해서 종업원들은, 일반 사원들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상전들을, 즉 사장님이죠, 회장님이죠,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게 쉽지 않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영적인 권위가 있을수록 사회적 권위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이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은 더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2절의 두 번째가 더군다나 갇힌 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사이에서 어떤 집사님은 사장님이고 어떤 장로님은 사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같은 직장 안에서 그 사장님 밑에 예수 믿는 친구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친구도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는 사장님을 굉장히 존대하는데 예수 믿는 친구는 갇힌 교회 다닌다고 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사장님 대하는 것보다 너는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잘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래요. 이것을 가르치라 그러면 요즘에 이 설교가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에게는 맞다 이해가 되겠지만 진보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건 2000년 전에 노예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은 저게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보적인 형제들이 상대적 진리를 절대적 진리와 잘 구분하지 못해서 아마 예수 믿는데 좀 신실하게 믿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두 가지 신학 사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구원이 먼저냐, 반대로 사회 구원이 먼저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사회가 악이 많고 구조적 모순이 있죠.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다 문제가 있죠.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요.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가정과 사회가 나라가 평온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지 그 개인이 구원되지 못하면 제도를 바꿔봐도 또 역시 죄인이 와서 그 제도에 권해서 바꿔놓은 좋은 제도를 활용하면 또 엉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개인의 성향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개인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 구원적 접근이고요. 또 하나의 반대 사상은 사회 구원적. 지금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북녘 땅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착하게 살면 뭐 하는 거냐. 제도적으로 올라갈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탈피돼야 된다. 제도가 개선되어야 그래야지 진짜 참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겠죠. 자, 그래서 사회 구원이 먼저냐 개인 구원이 먼저냐 이 차이의 대등에 있어서 주로 좀 보수적 신학 견지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구원이 먼저다. 사회 구원 안만 해도 개인 구원 안 되면 마찬가지로 되돌아간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고요. 좀 진보적인 분들은 개인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복음화가 먼저 돼야지 이 사회가 기독교화되고 사회가 정제돼야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 믿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다.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더 현명하고 올바른 생각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진보적인 사회의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고지고대로 믿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절대적 진리로 받지 않는데, 그러나 보수적 견지에서는 성경은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동서고금,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지런하고 더 성실해야 된다, 이런 교훈이고요. 제가 우리 교회인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주일날은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하게 말하면 목숨 걸고 지킬 가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자 훈련, 목장 예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플렉시블하게 조절해 가면서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저녁에 야근 들어가요. 뭐 당직이 있어요.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나는 빼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리더십 미팅이 있고 전체 단합을 위해서 회의 업무상 회식이 있어요. 나 금요일 날 기도회 교회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난 못 참석해. 그리고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양보하지 말되 주중에는 양보하셔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둘러보는데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주일의 예배, 이 교회도 교회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고 여러분들의 사회도 교회예요.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의 이웃 때도,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린 자세로 모두가 교회다, 모두가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히 계시다, 임재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이렇게 주보 순서에 의해서 요식행위로 드리는 예배만 인백혀서 그것만 영과 진리로 경건되게 드린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주일 삶은 거짓말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경건하셔야 됩니다. 언어가 더 경건하셔야 되고요, 인간관계가 더 경건하셔야 되고요, 매사와 범사에 하는 일들의 성실성과 부지런함들이 남들이 볼 때 신뢰할 만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에서 모범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뺀질거리면 복음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안 보일 때도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는구나. 저녁만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래?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무서워서 교회 안 나갈 거야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직장 생활은 더 성실하게 해야 되고, 직장 질서의 복종은 전도의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더 잘 섬겨야 된다 그래요.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어요. 히브리인이 히브리 노예를 얻으면 그 노예가 주인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요.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 믿는 상전이 있으면 어떤 특혜를 얻으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불신자보다 더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은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연합체이지만 이것을 악용하면 안 돼요. 이것을 절대 악용하면 안 돼요. 서로 섬기는 것이고요, 피차 사랑하는 것이고 피차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거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당당해. 왜? 교회니까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니까 당연히 1,000원짜리 주면 안 받죠. 10,000원짜리 내놓으라 그러죠. 또 10,000원짜리 내놓으면 신사임당 내놓으시라 그러죠. 액면가가 커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단순 그걸로 오지 않고 뭐 교통비라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좀 거액을 필요로 하는 내 상황을 설명을 하고 달라고 그러죠. 아주 떳떳하게. 안 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따오냐고 싸우려고 대들죠. 이것이 교회의 어떤 그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니까 요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우리가 선용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악용하면 그것은 넌 크리스찬이 대하는 자세인데, 이렇게 당당한 교회를 악용하는 거지처럼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하대한다면, 가볍게 여긴다면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을 영과 진리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듯이 직장 교회도 교회 생활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안식일 기억하여 주일 예배 거룩하게 하는 개념적인 것을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8절과 9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보충 설명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렇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자녀 교육이나 모든 면에 있어 모든 일을 행할 것, 모든 일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자리 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주일 동안 농땡이 부리고 빈정거리고 뺀질거리다가 양복 깨끗이 차려입고 예배당 오면, 그리고 거기서 거룩 찬송하면 그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힘써 모든 일을, 직장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 학생은 공부하는 일이 되겠죠. 이 모든 일을 엿새 동안에 힘써 하고, 주일날은 예배 자리 와서 예배할 때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공부도 축복하시고, 돈 버는 일에도 축복하시고, 건강에도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는 목숨같이 지켜야 돼요. 물론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니까 농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손 안 대도 되는 부분이 있고 일을 몰아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가 쉬웠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 목동이었고 가나안 땅 돌아서 농사 짓고 했는데 안식일 지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오늘날은 현실적으로 안식일날 회의 있어요, 미팅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것들은 좀 좌우로 조절이 가능한데 조절이 안 되는 거 있어요. 당직 의사, 그렇죠? 비행기 조종사, 운전수들, 뭐 간호사, 당직제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뭐 새벽에 나갔다 오든지 일부 예배 가든지 안 그러면 저녁 예배로 오든지 자기 나름대로 요령껏 조금 안식일을 조금 주일 성수로 하도록 노력해 볼 수는 있겠죠. 뭐 여행을 떠났다거나 그럼 여행지에서 그 근처에 교회를 가거나, 교회를 갈 수 없을 때는 여행지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거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겠죠. 구약 그 농경 시대 사회하고는 조금 다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혹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가 호텔에 2개, 3개씩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사바스라고 써 있죠. 제가 언제 한번 여기다가 쏴서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사바스. 그것은 안식일날 쓰는, 유대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예요. 왜요? 들어가서 단추 누르는 일도 안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매 층마다 쓰고 매 층마다 문이 열렸다가 자동으로 닫혔다가 하는 사밧 엘리베이터가 돼요. 사밧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안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날. 유대지에는 아랍 사람들 같이 사니까 바리케이트를 치죠. 그래서 그 한 지역에는 외국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요, 차 안 다닙니다. 다 걸어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교회가 거리가 좀 먼신 분들은 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유대인들은 회당에 다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먼데 가지 않고 지역 회당 개념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를, 회당을, 유대 회당을 갑니다. 전 세계에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비행기가 절대 뜨고 내리지 않는 공항이 텔아비브 공항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국내선 비행기도, 국제선 비행기도 뜨고 내리지 않습니다. 관제탑이 안식일날 24시간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공항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마비죠. 전 세계를 마비시켜버립니다. 텔아비브는 아무도 못 가요. 본토 사람만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도 다
안식일에는 텔아비브 공항에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가질 않습니다. LR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비행기, 국영 비행기뿐 아니라 다른 나라 비행기도 요일제로 도착해도 안식일 날은 거기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안식일 지켜요. 아랍 사람들 많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되면 벌써 유대인들이 마치 종교 경찰처럼 그 앞에 가갖고 막 나팔 붑니다.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라. 빨리 가게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인데 다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재미있는, 예루살렘 가면 금요일 날은 모슬렘들이 안식일로 지키고 또 토요일 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또 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금토일 3일 노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만큼 나를 중히 여기는데 그러나 우리가 개념적인 것은 갖고 올 필요 있지만 이렇게 또 너무 율법적으로 산다 그러면 되지 않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 계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지금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오늘 누구 만나고 뭐 해야 되고 내일 직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와 또 모레 갚아야 될 돈을 어디서 변통할 건지 이것을 방방하게 머릿속에 계산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라고 그러고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라고 그러죠. 아무리 재벌이고 학자고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면 좀 심한 표현으로 주인 잃어서 집을 잃고 방황하는 들개와 같은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인생과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만나면 독사토세요, 헤어질 때는 마라나타,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헤어지면 주님 다시 오시라고 하는 것을 대망하는 제 이름 신앙을 인사말로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신분이 상승되거나 경제적 상업적 이익이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를 전혀 갖지 않고 반대가 되는 겁니다. 왜요? 잡히면 죽으니까. 예수 믿다가 걸리면 베너나 코바디스 영화처럼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신분 상승의 기도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제적 상업적 이익에 상당히 신앙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1세기 교인들하고 오늘 우리 21세기 교인들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증인이 되는 것이고 순교자가 되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전도를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오늘 이후로 잘 또 생각을 좀 고민하실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병들고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나쁜 생각,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볼게요. 욥기서 35장에 보게 되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다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원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잘나야 뽀다고 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 아니요, 오히려 욥은 망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았어요. 욥이 잘나서 영광 받은 부분은 없어요. 욥이 자식 10명 다 죽고 몸에 질병 오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가고 폐가 망신하고 완전히 인생이 망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됐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옷 찢기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최초의 유럽 교회 빌립보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로마 가서 자기 가족과 권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다르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다 잘 돼야 된다, 다 잘 나가야 한다, 이 신앙은 미신입니다. 성경은 순수한 복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의 순복음은 많이 달라요.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라디오 운전하면 무조건 극동방송 설교 들으라고, 집에 가면 쓸데없는 홈쇼핑, 텔레비, 드라마, 예능 프로 여기 앉아서 낄낄거리면서 시간 죽이지 말고 CTS, CBS, C채널, 9채널, CGN TV 얼마나 많아요. 한 4-5개 되는데 그거 펴놓고 찬송 듣고 간증 듣고 설교 듣고 계속 그거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시간 있으면 텔레비에 앉으면은 꼭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때 조금 마음이 답답해요. 여러분, 그거 얼마짜리 설교인 줄 아십니까? 제가 기독교 방송국 직원 예배 설교하러 갔을 때 사업부 부장 장로님이 나보고도 목사님도 방송 설교하시죠? 그래. 제가 무료로 2주 했습니다마는 그게 얼마짜리냐? 1억짜리입니다. 1억은 헌금이에요. 좋아요. 우리가 전파로 세계 복음화 하는데 불신자들 라디오 차 안에서 어쩌다가 채널 돌리다가 들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다면 영향력이 있으니까 10억인들 100억인들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액면가가 100만 원이면 싼 거고 1억이면 비싼 건가요? 복음의 역사에는 액면가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에게는 그게 귀중할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단 1억을 차라리 저 설교를 하고 1억을 내다니, 좀 그분들께 죄송하지만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기복신앙으로 둘러있어서 대한민국 기독교를 욕먹이고 있고, 저런 설교를 넌 크리스찬이 들으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저런 걸 얘기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들을까 봐 막 수치스럽게, 어떤 때 너무너무 듣기가 힘든 설교가 많아요. 1억씩 내고 돈이 썩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제가 그런 의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참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이 녹아있는 메시지,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머리에 과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 자고 심장이 파여 물과 피를 쏟아 여러분에서 다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그 생명의 가치는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어. 한 영혼의 생명의 가치를 온 지구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금액이라고, 액면가 밸류를 그렇게 주님은 설교하셨어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신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그 잘난 교인들, 돈 많았던 교인들, 향락과 철학의 디오게네스 철학자가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믿게 된 배경을 좀 보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줬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해서 강한 것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아무 육체도, 왜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환난과 고통을 통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해준 성경 구절들이 한 서너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요. 다음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냐?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7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였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나를 쳐서 주신 이유는 나를 쳐가지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서 내가 이거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씩 기도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미친 사람이죠 이거. 제정신 아니죠. 뭐가 기뻐요? 돈 많은 게 기쁘고 건강한 게 기쁘고 잘 나가는 게 기쁘고 권력 얻는 게 기쁘지,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기쁘다,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게 순복음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해질수록 내 안에서 주님이 강하십니다. 내가 강할수록 교만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가리워지십니다. 어느 쪽이 복음입니까? 어느 쪽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약하고 약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그를 최대 당시 왕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로 사용하십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다 아시다시피 멍에 아래 있는 종이에요. 그에게는 상전이 있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상전이 있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간수장이라고 하는 상전이 있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바로라고 하는 상전이 있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를 힘들게 했지만, 종살이 옥살이 속에서도 여건이, 사람들이 중상모략이 그를 힘들게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처한 공경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자기 위에 있는 권세자들, 보디발 정말 미운 사람이죠. 간수장 정말 미운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실했습니다.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을 띄워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12시가 넘어서 오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